심리학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심리학자 마슬로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를 7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식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이고,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가 소속과 애정의 욕구, 네 번째가 자기 존중의 욕구고, 다섯 번째 지적 욕구, 여섯 번째는 심미적 욕구,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7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는 본능적인 욕구로서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요, 생리적인 욕구로 그 생리적인 욕구는 소유욕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단계인 안전의 욕구는 권력 욕구로 나타납니다. 애정의 욕구는 사랑의 욕구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돈과 권력과 사랑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욕구가, 그 본능이 사람들로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권력 싸움을 합니다. 힘자랑을 합니다. 누가 헤게모니를 주느냐. 어린아이도 안 가르쳐도 다 하는 본능적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모든 욕구가 채워져도 그 누구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나아가서 보다 차원 높은 욕구를 추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명예욕을 그래서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해요. 그 명예욕입니다. 그 명예를 얻어도 인간은 역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이나 뭐 이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기쁨을 찾고자 해요. 그게 심미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심미적인 만족, 예술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도 우리 인간은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후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한 사람이라고 본문에는 나타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로 묘사되어 있고, 또 사랑하기에 적합한 젊은 청년으로 나와 있고, 또 높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유대인의 관원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는 유대인의 종교를 가진,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구를 다 채워보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생의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욕구.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욕구를 채워도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젊은 청년 관원이 바로 예수님께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이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유대인의 관은 높은 지체가 명예와 권세, 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한없이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 네가 다 알지 않느냐? 그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선생님,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께서 이같이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해줬어요. 본문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알지 않느냐? 네가 계명 다 지켜.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리고서 이 청년이 뭐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 그 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네가 계명 지킨 것 중에 이거 하나는 잘못 이렇게 예수님 대답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고서는 느닷없이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전혀 엉뚱한 대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엉뚱한 대답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요구는 우리가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계명 지키는 거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무슨 계명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 6가지만을 예수님은 언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은 예수님께서 전혀 1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계명을 지금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넌 내가 지금 계명 온전히 지키지 못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관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이 부자 청년이 지키지 않으신 것을 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제1계명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시면서 보니까 재물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의 뭐가 되고 있어요?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하나님의 자리에 이 부자 청년이 이 재물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가운데 알아차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신으로 섬길 수 없음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크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그 어떤 대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군가가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 그의 모든 삶의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겁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와 결정도 이 부자 청년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자리 곧 신의 왕좌에 모셔야만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므로 부자 청년은 먼저 마음의 왕좌에 있는 재물신을 돈신을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영생을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 청년은 제1계명뿐만 아니라 제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은 어떤 조각품이나 어떤 동상이나 이런 새긴 우상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내게 묻기를 주민들 용납하랴. 사람들이 우상을 어디에다가 들였다고요?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조각을 마음에 들일 수 있어요? 조각품을? 형상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새겨진 조각품을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에 무엇을 들이지 말아라? 우상을 들이지 말아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 외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을 들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너희 마음에 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뒀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마음에 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보니까 그에게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돈을 다 처분하고 너의 주인을 네 마음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내게 와야 네가 진정 나를 너의 새 주인으로 영접하고 네가 나를 비로소 믿을 수 있어서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은 재물뿐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 보니까 가족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돈으로 삼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금방 간파하시고 네가 우상으로 네가 신으로 섬겨 있는 그 돈신 만몬신을 네가 네 마음에서 네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마음의 보좌에 나를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실 때 너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네가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즉 우상으로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일생에서 재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또 영생도 가차없이 포기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영생 얻고 싶었는데 돈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영생보다 뭐가 더 크게 여겨졌어요? 돈이. 영생보다 돈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있는 돈신, 만몬신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그는 쓸쓸히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청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뭐였다고요? 돈이었다는 겁니다. 돈신이었다는, 만몬신이
이 부자 청년 가룟에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보좌에, 그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으로 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었고 예수님도 더더욱 아니었고, 그의 마음에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섬기는 우상은 바로 누구였다고요? 돈신이었어요. 만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영생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영생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같이 말씀하셔요. 본문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이 부자가 돈 많은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그 어디에도 부자인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크게 같이 읽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그 자체를, 부유함 그 자체, 돈 그 자체를 결코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고 잠언서 8장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 부 자체가 아니라 부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 여겼기에, 즉 그 부가 그에게 우상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마음에 돈에 대한 탐심을 품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음의 탐심을 품는 것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신으로 여기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돈신, 만문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네가 내게 나와서 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재물을 처분하지 않고는 나를 내 인생의 새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돈신을, 여러분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것은 네가 장차 나갈 상급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청년이 섬겨오던 재물신 만몬신을 그 만몬 우상을 마음 보좌에서 왕좌에서 끌어내지 않고는 그 청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결코 모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그 청년은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는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마음의 보좌에서 재물신을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 가난하게 주더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나중에 상급이 될 거고 너는 이 세상에서 뭘 받을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지금 그 다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여기 주라는 표현 로드라는 거예요. 로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 높임말이 뭐예요? 주님 그러잖아요. 바로 이 로드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이 로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회개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마음 보좌에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이 이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도 영생도 주지 못해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이 그라운드 위에 그러한 지식 예수님 우리를 행하신 사역의 그 모든 행적의 기초 위에 그 사실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영접은 그냥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영접 기도가 하는 게 영접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접 기도를 100번 따라서 했어요. 1000번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고 거듭남도 일어나지 않았고 영생도 주어지지 않고 구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 그들을 주로 시인하려면 뭘 걸어야 됐습니까? 목숨 걸어야 됐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도 회개도 영생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바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입술의 고백이고 또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회개 역사와 구원 역사와 영생 역사, 천국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목적이 사람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 로드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였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라 성경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가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모든 죄들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뭐가 되려고? 주인 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가짜 믿음 붙들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거짓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것, 주님의 소유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항상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주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여러분이 뭔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인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뭔가를 샀어요. 그거 누구 거가 됩니까? 이웃집 아저씨 거가 됩니까? 여러분 돈 냈는데. 그거 누구 거 돼요? 내 거 되지 않습니까? 값을 내고 산 사람 거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의 피를 십자가를 흘려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니까요. 사셨으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세요. 하늘나라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은 다 예수님 거예요. 산천도 내 것이요, 들의 수양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주님 거예요. 그러므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주님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옛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의 군주국가였을 때 모든 나라 백성 모든 산천이 다 누구 거였어요? 왕 거였어요. 군주 것이었어요.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주 것이 다 군주.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에게 소속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소유된 양이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친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럼 따라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의 종된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나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바뀐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전에 오늘날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신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바뀌신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 살기로 바뀐 분은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무엇을 위해 바뀌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그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 진정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바뀌셨으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냐? 새 것이라고 말해요. born again. born again 크리스찬.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다시 살아나. 죽었다가 주님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같이 영생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에요. born again 크리스찬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 부자 청년이 영생을 놓쳐버리게 된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났을까요? 왜 그는 영생을 놓쳐버리게 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헬퍼, 종이 되기를 원했지 예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이 되기를 원했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 예수님께 나와서 이같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를 바라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돕는 것은 좋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거나 명령하거나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에 와서 아무리 큰 봉사를 해도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기를 원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믿기로 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자기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렸습니까? 한쪽에서는 아멘이고 한쪽에서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렸습니까? 아니면 반쯤 넘겨드렸습니까? 반쯤. 주여, 완전히 넘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 싸움이 이거예요. 마귀는 와서 너 주권 네가 갖고 있어. 너 지워버리면 너 어떻게 살래?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 종으로 살아가고 싶어? 네가 주인으로 돼야지.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성령께서는 아니다. 네가 너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넘겨드리고 네가 너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보장하는 아름다운 낙원의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택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 욕을 물리치고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주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주권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두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 떠나서 독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 인간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같이 속삭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네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인생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 너도 왕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거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하와는 마귀의 말을,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바라봤더니 어이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바라보면 결국 죄를 지게 돼 있어요. 하와는 그 하나님의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바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비참한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참담한 종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와처럼 마귀를 자기의 새 주인으로 모신 마귀의 비참한 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처럼 결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는커녕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기는커녕 마귀의 종이 되어요. 악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 그 종들의 삶이 전혀 천냥지차예요. 착하고 훌륭하고 부유한 그 주인을 모신 종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악독하고 못된 주인을 만난 종은 맨날 두들겨 맞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인생에게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만, 악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할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자는 결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비참한 종으로 전락하지 않고 영화롭고 풍요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부유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마귀에게 속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다가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다른 신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다는 거,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헬라어로는 기로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영생에 주어지고 새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들을 자기의 새 주인으로 모신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뭐 재물, 뭐 명예, 뭐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분의 내 주권 아래 두지 않고 그분의 주권 아래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내 주권 아래 두지 말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권을 예수님께 옮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한테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주권 아래 둬야 돼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딸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 이 말이. 너희 재산을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더 넘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최우순 장로님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덩이처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인데 그분의 간증은 몇 배 이상 받았다? 1000배 이상 하나님 돌려주셨다는 말씀. 1000배 이상. 저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1000배 이상 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너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 너의 소유를 내가 뺏어갈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주권하에 두었던 모든 소유를 누구의 주권하에? 예수님의 주권하에.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사용하던 모든 소유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던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옮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 이동이라고 그래요. 나로부터 주권이 주님께로 이양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예수님께 넘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하는 게 마귀가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을 뿐이에요. 하와가 속았듯이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의 종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물론이고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 주권 아래 두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왜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같이 말씀해요.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거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 목사님 제가 돈 벌어서 이거 샀는데 이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이 없었다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 하나님 짭을 안 줬다 일할 기회를 안 줬다면 어떻게 해서 벌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제가 선교제 가 있어 보니까 하루 종일 돌 깨면 하루 종일 10시간 돌 깨면 $1 줘요. $1. 얼마 준다고요? $1. 그 $1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식사인데 그 사람들이 꽁치 3마리 하고 밥, 알량미 밥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3끼 먹어요. 그 $1로. 그걸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1가 뭐 살 수 있어요? 1,000원 가지고 1,200원 가지고 뭘 사요? 그 사람 하루 식사요. 그래서 우리나라 풍족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부에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먼저 제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네 라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네. 그 말이에요. 제자가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한 특별한 크리스찬만 제자가 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제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라고 비유로 이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어느 임금이 싸우러 갈 때에 먼저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예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과연 그런 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시장에 사역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고, 또 병고침 받고자 몰려들어 병고침 받았고, 또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사람들 중에 끝까지 예수를 믿고 쫓았던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 남았고요. 성령 기다리라고 할 때 마가도락봉에서 기다린 사람 몇 명이었어요? 불과 120문도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 5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아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족지 2만 명도 먹이고, 또 7병 이후로 4,000명을 먹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예수님 몰려들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등지고 떠났을까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처음에는 물론 자기의 필요를 채워서 나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의 주권을 넘겨드려서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하에 놓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지극히 적은 수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던 사람들에게 헌신이나 충성이 요구되고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쳐야 될 상황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다 돌아섰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왔던 무리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주님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 예수님을 다 대부분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요. 구세주. 구세주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는 특별한 사람들만 믿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라는 표현, 주인, 로드라는 표현 많이 나올까요? 세이버라는, 구세주라는 표현 많이 나올까요? 세이버라는 표현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23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러면 구세주라는, 그 세이버, 구세주라는 표현은 23번밖에 안 나오고 주님이라는 표현은 688번이 나오더라고요. 무려 이게 몇 배입니까? 응?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주 로드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도 되지만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로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다가 돌아서는지 이유를 비유로 이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시작. 가라사대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4절 그 백성의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27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공통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의 종으로 헬퍼로 나를 돕는 자로만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구세주만 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닥치고 십자가로 되어야 될 상황이 닥치면 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다는. 그래서 그 수많은 인생 일인을 이루고 예수님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등지고 500명 문도가 남고 막바지에는 120명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구세주로만 믿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는 믿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실정에.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인정하는데 자기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은 절대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수없이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주유로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대로 삶을 살다가 그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심판주가 아닌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하는 그 심판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